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간디네. 없던 말도 그 없던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히 지내.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녹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녹이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간디네. 없던 말도 그 없던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히 지내.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안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녹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녹이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녹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녹이리.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교회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가정의 소망이요 가정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4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가정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나누시기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과 우리 같이 사랑의 인사 교제를 우리 같이 나누신 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계속 이제 코비드가 좀 지는데
정부에서 이제 교회 모임에 관해서 조금씩 계속 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메일 받은 게 보니까 예전에는 그 찬양 리더 혼자만 섰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은 허용되고 옆 사람이 허용되고 또 앞 사람의 관계도 3m를 유지했는데 지금 1.5m로 줄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완화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고은자매도 서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관계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되 우리가 그러나 다만 어쨌든 정부의 지침대로 계속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완화되고 풀려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또 한 발 한 발 나갈 일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들을 재정비하고 아마 7월 달에 저희들이 재짓기를 또 가지고 하면서 보다 정상적인 모습으로의 교회가 나아갈 길들을 함께 같이 걷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로 우리 파더스데이로 우리가 근데 제가 마더스데이는 항상 하는 거 봤는데 파더스데이는 하는 걸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늘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제가 좀 물어봐서 사람한테 이 파더스데이는 도대체 뭐를 선물하느냐 했더니 공구 같은 거 선물한다면서요. 열심히 일하라고. 근데 어쨌든 이번 다음 주는 저희 교회에서 한번 유일하게 파더스데이로 한번 같이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민경 지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교절 기도 주간을 제가 7월 마지막 주일부터 6월 마지막 주일부터 7월 첫째 주 이렇게 한 주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약 시간 남았지만 다 준비할 것은 이번에 함께할 나의 기도 동역자를 위해서도 한번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동역자로서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그 기도를 통해서 한 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같이 바라보고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에 한인 기독교 협의회 임시총회가 있었고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에 등록된 교회가 이번에 총회까지 합쳐가지고 좀 89개이더라고요. 메트로 밴쿠버하고 여기 아일랜드 가지고 등록된 교회가 89교회고 물론 등록하지 않은 교회는 더 있는데 어쨌든 현재 거기 협의회 등록한 교회는 89교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교회가 크리스천 신문이라든가 중앙일보 이런 데 아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협의회 교회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멋지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야 돼서 그래서 하여튼 이 자체가 뭐 큰 의미 있다 저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일단은 저만 해도 이렇게 사실 목사님들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연결 고리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이 같은 연결 고리를 한번 갖기로 원하고 그래서 사실 그 밴쿠버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기로 원하고 또 저희 모습들 갖다 증거하기 원하고 그래서 하는 좋은 교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또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모든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같이 찬송가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 위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흠양하시되 저희들이 살 모습 하나하나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바라고 원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는 뭔가 희망의 소리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소리들이 들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것들이 온전치 않음을 아시는 주님,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이 모든 것들을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되 이 순간순간들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축복의 신호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떠한 것을 나아가는 것이 기뻐하실지를 온전히 깨닫는 착한 양, 착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마음이, 우리 한 생각이, 우리 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서 주님께 간절히 외치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 또 외침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그 외침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되 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마짐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이제부터 남은 모든 시간들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대하는 가운데 주님이 깊으신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밝게 보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송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귀한 예물, 이 드려진 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드려진 귀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들, 이 모든 걸 흠명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놀란 축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흘리며 땀 흘린 10의 1을 드린 귀한 딸의 아름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딸의 믿음대로 그의 삶의 여정이 주 안에서 늘 거하게 하시며 또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를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다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 4대라는 지역. 4대라는 지역은 바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내륙에 있는 해안 도시가 아니라 내륙에 있는 도시로서 거기가 직물, 다시 말해 그 옷감을 만드는 그 공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4대 지역은 아주 금으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금.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제조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누가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어서 그 상업적으로 아주 매우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4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매우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4대라는 지역은 그 주위에 뺑둘러 높은 암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암벽이 있으니까 쉽게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그들 살기에는 좀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너무 완벽한 도시가 바로 이 4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적으로부터 침입이 없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하게 눈을 들이면서 문란해지게 되고 또 퇴폐적인 그 풍조가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만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도 역시 그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사람들이 구태여 신앙에 열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사대된 교회가.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름뿐인 모습이 많더라는 게 이름뿐인 모습으로 그냥 다니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사대교를 책망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희들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책망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면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이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너무 강렬하게 딱 묘사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진짜 너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은 그 얘기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신앙보다는 뭐에도 관심하냐는 행동하는 행위,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have, 너는 가졌습니다. 뭐를 가졌어요? reputation. 어떤 명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각점의 명성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이름을. 그러니까 사대교회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 자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역시 저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활기가 있는 것 같고 바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보였습니다. 아주 활기차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보면은 명성 있는 교회가 있죠. 수많은 평이 좋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평이 있는 교회. 그죠? 오늘 그 주보 카메라 보니까 그거 있던데 예전에 우리 한번 그 종교인들에 대한 그 관심여도 발표한 통계가 있던데 비종교인 중에 개신교에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6%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래도 저 교회는 되게 이름 있는 교회야, 명성 있는 교회야, 평이 있는 교회야라는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명성교회? 나름대로 여러분 떠오르시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다. 근데 대부분 그 교회를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냐면 다들 대부분 큰 교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작은 교회를 명성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 경우 있으십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명성이 있다, 활기차다, 생동감 있다, 살아있다 할 때는 왜 큰 교회를 생각할까요? 자,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비교할 때 어떤 게 다릅니까? 큰 교회는 크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많은 활동들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교회고 바로 생명 있는 교회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다, 그리고 축복받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합니다. 그 많은 지원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어떻게든 클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교회 성장 위주로 지향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죽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너는 일깨워라. Wake up. 일어나라. 어디에서요? 삶에서 일어나라.
네 영혼이 지금 죽어있는 그 모습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강하게 하라. 깨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나라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잠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자겠으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칫 그것이 잠자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잠자는 우리들, 생명력이 없는 우리 자신들이 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잘 안 한다? 주일날 빠진다? 어떤 모임에 잘 참여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 사람 향해서, 그런 내 자신을 향해서. 그죠? 잠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침체된 교회다 그럽니다. 그런 교회가 많을 경우를 거기를 바로 잠자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가서 우리가 침체된 자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가서 침체된 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막 돌립니다. 왜요? 어떻게든 낚싯줄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하나를 걸게끔 빠지지 않게끔 하려고 낚싯줄을 최대한 펼칩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도록 계속 권면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잎사귀는 많은데 뭐가 없냐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어떤 교회요, 바로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만드는 모든 행사, 교회에서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사냐,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를 항상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뭘 하자 할 때 누구를 위한 거냐, 그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가 말로는 전도합시다 할 때 그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 선교하자 할 때 그는 누구를 위한 거냐, 그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나타낼 때 표현되지 않는 열매를 이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행함이 내 개인의 어떤 이름,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행사로 표현된다면, 그렇게 나를 나타내게 어떤 욕구 충족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주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앙 성장, 신앙 완성은 바로 행사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귀회라고 칭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3절 보니까, 이어 보니까 자기의 만족에 빠졌던 교회. 바로 영혼이 잠들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말을 하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교회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또 다른 교회처럼 시련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계획하고 마음 먹은 것들은 어려움과 부족함 없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습니다. 굳이 이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다. 그럴듯한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속 알맹이는 썩어있고 비어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고요. 봉사하고요. 선교하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또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바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연출되어지는, 그래서 분명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모임들 되시고
우리 자신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들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더 큰 믿음을 강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사모하며 기도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교회, 영원히 잠들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자, 종교개혁 선봉자였던 마틴 루터가 하루는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꿉니다. 사탄이 부하들과 함께 회의를 해요. 회의 주제는 기독교인 전멸 작전입니다. 모든 기독교를 전멸하자. 자, 첫 번째 이제 부하가 사탄에게 대장에 보고합니다. 대장, 내가 예수쟁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쟁이들에게 사자, 그 무서운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가 그들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앙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 보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서 평화 속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두 번째 부하가 또 보고합니다. 이번엔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자, 그 순간 그들이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부하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두목, 나는 성공했습니다. 다들 놀랍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자, 그러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육, 영이 완전히 다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통할수록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한가하다.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하다.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와, 이게 웬일이야.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눈물 없이 사는데도 너무나 성공하는 것 같아. 이것도 역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아주 한가할 때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로 정욕의 시험에 무너집니다. 한 가정을 아주 무너뜨리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이 형통하고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 나의 모든 것이 평안하다면 당연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바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마지막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귀다 이렇게 칭한 이유는 뭘까요? 4절 6절 보니까 반드시 주님과 동행이 필요한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필요해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몇 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걷고 싶었고 몇 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걸은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선택해서 바로 우리와 같이 걷고 싶어 합니다. 바로 우리를 선택해서 바로 나를 선택해서 너는 그런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4절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예수와 같이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합당한 자이어야 합니다. 합당한 자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 바로 그런 일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격이 맞아야 되고 그런 코드가 주님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들의 코드가 처음에는 주님과 맞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물질이 풍성해지고 그들의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모든 코드가 점점 맞춰져 감에 따라서 어느 순간 주님과의 코드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돌아서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참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지금 그 예수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서 이 많은 시간을 예전처럼 못 지냈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이 순간에 여러분 하고 계시렵니까? 영, 혼, 육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 통틀어 우리 인격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격이 모두 주님께 맞춰줘야 하고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일한 언어, 동일한 목적지, 동일한 속도로 우리는 함께 코드를 맞추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4대교회는 우리 육신, 우리 정신은 주님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바로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로 더 많았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 이거 보면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형통한 것,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론 평안하고 형통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라는 분이 지옥을 이렇게 흥미롭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면 큰 길로 간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는 뭡니까?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큰 길은 평탄하고 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택하지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바로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 당연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뭐로 와닿냐면은 변장된 숨어있는 축복으로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하면 영적으로 잠들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어떤 고난? 아니면 어떤 환난? 어떤 걱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외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외에 난 다른 것들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어도 난 살 수 있다. 겉에 예수님께 도움을 안 청해도 난 살 수 있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한가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 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외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잘 되고 성공한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사도의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교회,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좁은 길이 아닌 큰 길, 아까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가 부르시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같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의 삶이 지금 형통합니까? 내가 한가합니까? 그래서 행여 내가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그렇다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사대교회처럼 있지 않냐고 다시 내가 회개 중에 돌아오면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께 보시기에 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교회처럼 모든 것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외치면서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께 돌이켜 말씀합니다. 너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네 살아있는 이름이 크나 죽은 자로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오늘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현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멀리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산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 역사하심이 사대 교회처럼 걷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네요 고백하며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주님과 걷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 공동체 위에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